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잘 지내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이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 이 완고하고 완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문화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완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죄악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숨쉬는 것과 우리의 발이 가는 곳과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언제 가시나요? 8월 달에 좋은 데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북왕국의 선지자로 보내셨고 엘리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이 호세아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이렇게 갈라서 10개 지파의 왕국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약에 다윗의 행함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그리고 예배하러 가고 제사하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다 유다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유다로 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여로보암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겼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그 죄악은 계속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분노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방 여러 주변 나라들의 그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짓밟히게 하시고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죄악,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집에 아주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강아지에다가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강아지를 부를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동우야 이렇게 부른다면 제 이름이 김동우거든요. 강아지에게 동우야 부른다면 만약에 그걸 제가 본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절대로 좋지 않을 것이죠. 그것은 모욕을 당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저지른 범죄였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는 또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합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이후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세벨이 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아합 왕조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학살과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렇게 거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결국은 망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교단은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는 보면 뒤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없앤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기독교 초기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성화 같은 것들을 많이 걸어놓고 그랬었는데 처음 교회에 나오는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 형상의 성화를 보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의 그림을 보고 우상 숭배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교회에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어떤 상징이 되는 십자가나 또는 어떤 성화나 이런 것들을 아예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서 어느 정도 10대로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어떤 세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상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또한 형상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십자가 불이 꺼져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성도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늘 교회 가면 십자가에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십자가 전기가 나가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청년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십자가 불이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믿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건 꺼져 있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불이 언제부터 들어왔겠습니까? 전기불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십자가에 불을 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기불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두워서 우리를 못 보시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혹시 십자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집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썼습니다. 후드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후드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니까 훨씬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중을 원한다면 어떤 촛불이나 십자가나 형상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이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칫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징물들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죄악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모든 축복들을 사용해서 우상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 숭배를 위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우리에게는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혹시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진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개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날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매를 치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한 유다가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였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시간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배경과 또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꾸며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견하고 또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진멸하고 소멸하고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